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비결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냥 거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풍성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부하다, 부유하다. 그래서 또 부자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하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라는 말이죠. 부유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부유하기를 원하고 말 그대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처럼 내가 정말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유하게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보고 또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하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신도 삶의 필요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을 원하면서 정작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기를 우리는 얼마나 사모하고 그렇게 그것을 또한 구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제도 나누었습니다만 이 거한다는 말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살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먹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한 집에서 같이 먹고 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바로 그 앞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연단된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연단되는 게 아니고 내가 또 내 마음대로 살면 연단이 될 일이 없겠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연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면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뭐냐? 너희들 말씀이 너희들 안에 풍성히 거하지 못하면은 바로 너희들이 가난하고 헐벗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서 뭐 꼭 부자가 아니라도 넉넉하지 못해서 정말 이 가난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참 이제 힘들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하지 못하여서 부족할 때에 내가 정말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느냐,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느냐. 만약 그렇게 느끼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제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은 식욕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밥맛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나타난 증상이 바로 밥맛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이켜보면서 말씀이 정말 풍성하게 거하기를 내가 소망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의 충만이, 즉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육체로 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그리스도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신 것처럼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 육체 가운데 거하신 바로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도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다 그런 결국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하든지 바로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모든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지 않고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간의 말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말이라는 건 사실은 내가 호언장담하고 정말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약속을 해도 사실은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다른 사람들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보통 말과 현실이 일치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런 인간의 말이 아니죠. 말 그대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는 모든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는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고 말씀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고 오늘도 그 존재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결국 세상에 사실 모든 만물의 존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존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뭐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뭐 그게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자연의 법칙이 물리적인 법칙이 사라지면은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해체되어서 없어져 버려요. 결국 세상 모든 물질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오늘도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뭡니까? 뭐 수학 공식으로 표현되는 물리 법칙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의 한
물리적인 부분에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법의 한 일부분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새롭게 봐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존재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않으면 우리가 해체되어 가는 거죠. 자연의 법칙이 사라지면 모든 물리적인 모든 물질들이 존재 자체가 사라지듯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죽어가는 겁니다. 그 영이 죽고 육신도 죽어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흙으로 헤쳐져 가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 있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은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뭐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아담이라는 존재, 우리의 존재 자체가 뭐 물질적인 것은 그렇지만 영적인 것은 더더욱 그렇죠.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결국 내 존재 자체가 해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 반대로 이제 생각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으니까 결국 모든 만물의 풍성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보물이란 뜻이죠. 보물이 많으면 말 그대로 부자가 되는 거죠. 내 안에 그런 보물이 있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내 보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또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도 그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죠?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한 것들을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것이 얼마나,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걸 당연히 알면은 그것을 간절하게 사모하겠죠. 그래서 이제 거짓 교사들은 또 헬라 사상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충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신적인 그러한 차원으로 나가기 위해서 충만을 이라는 것을 얻기를 원했지만, 사실은 그 충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천사나 다른, 그래서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충만한 신성의 모든 충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게 충만은 이제 이후에 영지주의 사상에서 발전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 즉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 사이에 어떤 중간적인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하늘의 별이나 그래서 뭐 천사들로 이제 그런 어떤 존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비밀의 영광이라는 것도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주 쉽게 말하면은 이게 물질적인 것에 비유하면은 지금 금괴가 있으면 금이 이제 빛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막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진짜 빛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빛나는 말씀의 빛이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렸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뭐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사실은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그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런 은혜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가면은 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우리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그것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신 것처럼 그게 몸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몸으로 이 체험하는 것보다 더 생생한 현실로 우리에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을 경험하죠.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다는 것은 말씀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성령 충만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비슷한 본문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말씀이 풍성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부분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성령 충만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생명도 어떻게 그 풍성하게 됩니까? 육신의 건강 생명도 어떻게 풍성하게 되죠? 이 산소를 통해서 그 모든 에너지 혈관을 통해서 모든 그 산소와 그러한 에너지가 공급이 되듯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의 충만이죠.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서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구체적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때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해야 돼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풍성히 거하기를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말씀으로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그 말씀이 저를 주장하여서 하늘의 생명 양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살만 살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 충만케 하여 주사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제 삶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